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꼭 건너가야 됩니다. 모세가 건넌 강이 뭐죠? 홍해강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마귀들을 다 때려 부수고 쳐들어오는 그런 괴롭히는 오랑캐들을 다 수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 나타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하시죠? 그걸 의심하지 말고 믿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러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나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택할 때 1장에 나오죠. 자,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하고 약속이 있죠. 큰 약속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케 하리라. 그 말씀하기 전에 또 있어요. 어떤 보장을 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자,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 말씀을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에게도 그랬죠.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하셨고,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삭에게 역사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똑같이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세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잖아요. 자, 오늘 여기 3장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아멘. 한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죽었나? 그러지 마세요. 태초부터 살아계셨어.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요, 존재하신 분, 누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자기는 태초부터 계셨어.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은 I am who I am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저로서 개인적으로는 또 그 고백을 또 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백일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고 장로 권사로서 충성했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뭐 다른 집은 농사 다 망했어도 우리 집은 멸구 하나 없었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간증들 많이 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 봤거든, 많이요. 그런 하나님이 자자손손이 축복한다고 그랬으니 저에게도 축복을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뭐 자녀에게 아들 둘이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에게 또 애들이 또 애기 나면 또 밑에 있겠죠. 아직은 없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자자손손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바로 이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택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3장에서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요단강을 못 건넜어요? 건넜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모세도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건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아멘. 장양이 목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확신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면요, 참 하나님의 역사를 놀래게 느껴요, 체험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여기 계십니다 하고 내가 선포하잖아, 항상. 여기 계셔요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암도 고치고, 그런 분이 어디 가나 집회 때 보면 또 동일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증이라는 게 그거예요.
나는요 불치의 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렇게 나았습니다 이러면은 나도 오늘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할 때라든가 뭐 집회 때 보면 그게 믿어지는 사람. 제가 지난주일 강의하면서 얘기했죠. 확신, 수요일날 설교했구나. 수요일날 11시에 제가 확신 중요하다는 얘기했죠. 확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 아셨죠? 믿음이에요, 믿음.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 내가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 그 확신 속에 만졌더니 그냥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즉 확신이 네가 나를 믿어 능력을 믿어주는 그 확신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뭐 이건 뭐 성경 쭉 읽어봤으니까 다시 요단강 건넜어요. 그럼 됐죠 뭐. 누가 하나님이 하게 건너게 했죠?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건너게 하셨다. 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했단 말이에요. 때는 우기 직후라. 요단 강물은 언덕에 넘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비가 엄청나게 온 그 이유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기 직후 하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까 봐 아주 쉽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넜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넜냐. 여러분, 나만 살면 된다 하지 마세요. 함께 살아야죠. 여기서 나는 단어 하나하나가 참 가슴에 와닿아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팽개치지 않고 함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우리 사모도 늘 연수원을 한 것도 그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80세, 90세 돼도 함께 우리 든든한 성도들 우리 같이 함께 생사오락을 같이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함께 삶을 같이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그런데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벌벌 떨고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팽개치고 혼자 하나님 하고 제가 기도하고서는 홍해바다를 건너갔나요? 함께 건넜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느냐? 이 답이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 줍니다. 첫째, 이게 비결이죠. 건너는 비결.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이걸 다 헤쳐나가는 비결을 배웁시다. 이해하셨죠? 모세도 홍해바다가 장애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건넜잖아요. 갈라서. 여호수아도 요단강의 장애물이 딱딱 쳐온 거예요. 이거 갈랐잖아요. 그 비결이 어떤 거냐 말이에요. 첫째가 본문 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아셨죠? 지난 시간 배운 거 두 정탐꾼. 아멘 좀 해봐요. 여호수아는 즉시 행동을 개시합니다. 즉시. 여호수아 6장에서 또 나옵니다. 12절. 또 7장에서도 나오죠. 16절에. 또 18장에 가서 또 한 번 나와요. 8장 10절에. 자, 6장 12절, 7장 16절, 8장 10절에서도 나오는 거지만은 그는 활동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누가? 여호수아가.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 저는요, 여기서 보면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만 명의 목회자들을 대하잖아요. 뭐 연합회, 우리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31개 시도시 31개 시의 그 교회들이, 경기도의 교회가 15,000교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00교회 35만 명, 350만 명, 죄송합니다. 350만 명. 경기도에 교회가 많고 숫자가 많아요. 그걸 제가 제 대표 총회장을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각 시의 대표 회장들, 임원들 다 도에 모이면 얼마나 많이 모여요. 도청에서 도지사 같이 간담회 하고 그러면 꽉 차요. 강단에도. 그렇게 모여서 대화를 해봤잖아요. 다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봤으니까 저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부지런하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내일로 미루지 않고 천천히 세어라 내려라 다음에 하지,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즉시 결단도 빨리 내릴수록 좋아요. 뜸을 들이면 안 되더라고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절대 뜸 들이면 안 돼요. 결단을 내릴 때는 빨리빨리 내려야 돼요. 우리 연수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뜸 들였으면 저거 차지하지도 못해요.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아멘 하시죠? 여러분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요. 딱 판단력이 빨리 돌아가야 돼요. 머리가요. 회전이 빨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공해요. 미웃미웃하면 안 돼요.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자 보세요. 자 아브라함하고,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에서 이미 배웠지만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즉시 하나님 음성 듣고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바치러 갈 때 가족 회의도 않고 상담도 않고 회의도 안 하고 여쭤보지도 않고 뭐 그냥 부인하고 의논도 없이 즉시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뜸들이고 변명거리, 핑계거리 뭐 이런 거 만들려고 뭐 합시다 그러면 생각해보고 기도 좀 해보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세요 하니까 기도 좀 해보고요. 철학기도 나가, 내가 바빠서 못 나온다는 게 아니라 기도 좀 해보고요. 그럼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가지 마라 가라 그러나요? 아주 참 이상한 분들 많아요. 지금 재밌게 하려고 이 얘기한 거지만 영적인 일이에요. 봉사 좀 하세요. 전도 좀 하러 나가세요. 뜸들여 글쎄. 차차 할게요. 바빠갖고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님, 제가 10남매 중에 막내니까 시골에서 우리 엄마하고 같이 있었어. 둘이 나하고 다 한양으로 올라가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다. 그래서 혼자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밥도 해드리고 또 먹고 싶다 그러면 모치도 만들어 드리고 메밀묵도 써서 드리고. 내 초등학교 때 얘기하는 게 지금 저 끄떡 좀 해봐. 믿어봐요. 내가 왜 이런 걸 거짓말해요. 옷고시도 만들어 드리고 변사계라고 있어. 변사가 그것도 만들어서 드리고. 예? 다 그랬어요. 아이스케이크도 돈이 없으니까 비료푸대 2장 주고 몇 개씩 얻어서 사서 바꿔 먹고. 그러다가 고무신도 갖다 주면 아이스케이크 하나 줘요. 그러다가 우리 엄마도 뒤지게 맞았어. 그막 꼬매신 해야지. 막 그거 갖고 아이스케이크 바꿔 먹으면 어떡하냐 이러면. 뭐 그런 기억도 좀 나고. 어떻든 간에 하여튼 간에 열심히 우리 어머님을 섬겨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나. 할렐루야.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뜸들이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끌으냐면 뜸 얘기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밥을 하면은 밥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밥을 하면 불린 밥하고 이렇게 좀 불려서 밥하는 거하고 그냥 센 밥 씻어갖고 그냥 좀 닦아서 이렇게 밥하는 거하고 달라요. 불린 것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찍어갖고 이 손가락 이 2마디 정도 물이 올라오면 되는데, 불리지 않은 것은 좀 더 물을 더 부어야 돼요. 이해하시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을 떼면 푹 올라가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럼 뚜껑 열지 말고 가만 놔두고 뜸을 들여야 돼요. 한 5분 있다가 한 번 불을 좀 더 떼요. 예. 뜸을 들인다고 그래. 그거 보고
근데 뜸을 너무 많이 들였어. 10분 동안 들였어. 다 태워버렸어요, 글쎄. 그래서 혼쭐 난 적도 있어요. 내가 지금도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뜸 들인다는 말 나오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자꾸 미루고 뜸 들이지 마요. 네?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차차 나가지, 차차 뭐 하지, 차차 봉사할게, 차차 전도할게, 그러지 마세요. 감동이 오면 즉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하고 가는데 누가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막 그 집 가고 싶었대요. 근데 가고 싶었는데 급하게 무슨 뭐 다른 일이 생겨갖고 아유 저녁 때 가지 하고 갔더니 죄송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말 나가면 유튜브로 나가면 오해였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 않게. 그래서 저녁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자살해 죽었어. 성령께서 감동해서 새벽에 가라고 하면 갔어야 하잖아요. 갔으면은 그 낌새를 알고 설득을 시키고 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세요? 또 어떤 분은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이야 뭐 보일러를 떼고 뭐 가스 보일러 뭐 이런 거 전기장판 다 좋은 거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새벽 기도 갔다가 내가 시골에서 이렇게 붕에 다니면서 들은 얘기예요. 새벽 기도 갔다가 갑자기 어느 집에 가고 싶은데 안 가고 뜸을 들였어. 장날 뭐 사는 일이 있어서 그거 갔다고 갔더니 세상에 일가족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연탄 가스를 마신 거예요. 그게 다 죽어갖고 한 명만 살리고 나머지 다 죽었어. 그때 갔으면은 살렸을 수 있었잖아요. 환기시키고. 정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뜸들이지 마요. 즉시 하세요. 전도하고 싶을 때 얼른 전도하시고, 기도하고 싶을 때 엎드려 시큰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마음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진짜 드리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뜸들이다가 100배, 1000배 날아가지 말고, 물질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서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요단강을 함께 다 건널 수 있었을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시 행동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그가 사명을 사랑하고 사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지시를 받은 자는 그 하는 일이 형통한다고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서도 말했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결혼하는 것도 감동이 오면 즉시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때도요 그 약혼식이 없었어요. 거의 결혼 바로 해서. 맞죠? 그 옛날에는 있었고요. 우리 누나들은 약혼식하고 결혼했어요. 내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전에 보면 약혼식하고 1년 후에 결혼하고, 빨리 해야 1년 후에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저는 만난 지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약혼식을 했어요. 즉시 결혼합시다 생각이 맞으면 즉시 그냥 약혼식 날짜 잡자, 약혼식 했어. 왜? 형평상 결혼은 바로 할 수가 없었어. 그 여러분 아시지? 예, 아시오. 학교를 졸업 안 하면 결혼을 안 하는 학교에 다녔어, 우리 사모가. 그때 당시에 그냥 대학 4학년이었으니까 4학년 21살 때인가 2살 때인가 모르겠네. 나는 4학년 때. 그러니까 즉시 그냥 약혼해버린 거야. 그럼 결혼한 거 똑같잖아요. 약속한 거니까요. 그래서 결혼한 거야. 내가 만약에 그때 약혼식 안 했어 봐요, 졸업한 다음에 또 어떤 놈이 채가면 어떻게 해? 그럼 결혼 못 했을 거예요. 내가 예화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해가 좀 빨리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결혼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결단력이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일 있으면 좀 뜸들이다면 끝나는 거예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결단력이. 할렐루야. 잊어먹지 마세요. 예수님도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언제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는가?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반성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고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반성하게 해줍니다. 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가? 두 번째입니다. 본문 2절로 6절입니다. 거기 보면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당연한 어려움 앞에서 언제까지 자신의 연약함만을 한탄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굳게 따르고 또 자신을 성결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까지 와서 그곳에서 며칠을 유숙했죠? 어머나, 며칠? 여러분 3장 읽어온 사람 솔직히 손 들어봐요. 이봐요,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네. 며칠? 3일을 유숙합니다. 일의 성공은 준비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도강전에 즉 건너기 전에 무엇을 준비합니까? 유사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자, 뭐예요? 본문 3절 4절에 뭘 쫓으라? 언약궤를 쫓으라. 맞죠? 읽어온 사람은 금방 이해가 빠를 거예요. 안 읽어온 사람하고. 왜? 제가 한 장을 이 짤막한 20, 30분 동안에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읽어온 사람은 핵심 속에 다 이해가 빨리 온다고요.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은 읽어오시라고요. 언약궤는 율법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아시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 언약궤는 뭐 들었어요? 세 가지.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드는 금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이죠. 언약궤는 율법과 은혜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아멘 하시겠죠? 있죠? 아셨죠? 잊어먹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도 되고. 그래서 언약궤를 쫓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본문 5절이죠.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이 성결케 한다는 말은 이 성화예요. 성화는 성화. 여러분 들었죠? 제가 영어로 죄송하지만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쓴 적 있죠? 성화,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변화되고. 성화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히브리서 11장 10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죠.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최선의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밤이 먹고 싶으면 하나님 밤 주세요 기도했으면 밤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밤나무 밑에서 일은 하고 안 하고 딱 누워서 밤아 떨어져라, 떨어질 줄로 믿는다. 그것도 가시는 없어지고 알맹이만 쏙 들어라 아무 반응이 없는데 1시간 동안 그러고 있더니 바람이 싹 불어오더니 하나가 뚝 떨어졌는데 얘기 않겠어. 내가 이마에 눈덩어리가 이렇게 부어버렸어. 가시가 찔러가. 꼭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아유, 안 해도 알잖아 어떻게 됐는가는. 그리고 하나님 어찌하여 밤에 알맹이만 내 입에 들어가 달라고 기도했건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신앙. 오늘 여러분 웃고 있지만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막 그냥 다 뭐가 되는 줄 아는데 그러면 안 돼. 내가 노력할 거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누구 전도해 오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다 기도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마귀가 또 방해해요. 주의를 못하게 해요. 마귀가 화채 들어가요. 마귀가. 이해하셨어요? 아멘. 예수 믿읍시다. 다 믿는 줄 아세요? 마귀가 채 들어가서 벌써 딴 데 앉아 있어요. 다른 종교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안 해요.
많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죄를 고백하고, 요한복음 17장 17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잘못된 일을 즉시 버리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2절이나 또 12장 5절이나 3장 12절, 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쭉 읽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여기서 성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자의 필수 요건이죠.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육과 영을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 오늘 6절을 보면요, 제사장들에게는 무엇을 지시했는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선두에 서도록 지시했다는 거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아멘해요. 제사장은 어떤 위험이 밀어닥칠지라도, 그렇게 닥칠지도 모르죠 뭐. 그런데 상황 속에서도 앞장서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제사장이 앞서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언약궤를 앞선 것처럼. 그 제가 결혼 줄에 쓸 때마다 제가 꼭 그러잖아요. 사회자가 세우는 데는 제가 그렇게 못해요. 못하지만 제가 저한테 예배로, 결혼 예배거든요. 예배다운 예배로 제가 할 때는 여러분 다 감동받잖아요. 끝날 때도 자, 이제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할 때, 내딛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들 먼저 딱 팔짱 끼고 가요? 내가 먼저 앞서잖아요. 성경책 끼고. 이게 바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 끼고 제사장이 앞서고. 아멘 해보세요.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앞서가는 모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가야 성공하는 거지. 여호수아가 앞선 거예요. 백성들이 앞선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뒤에 따라가고 백성들을 앞에 가라 한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주의 종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을 따르지 않으니까 문제지. 여러분 뉴질랜드나 이렇게 시드니 같은데, 호주 이런데 부흥회 가서 제가 그 푸른 초장 같은 양떼 막 수천 마리 있는데 제가 다 봤잖아. 부흥회에서 3일 동안. 낮에는 부흥회가 없으니까 구경시켜서 다 구경하면요, 그 많은 양떼들이요, 이야 정말 멋있어요. 맴 쫓아가는데, 여기 양 왔는데 어디 갔어 양이? 내가 누구 줬나? 양 한 마리 갖다 놨었는데, 하여튼간에 양떼를 하는데 양들이 앞에 가고 뒤에서 막 그냥 모는 게 아니에요. 그 보조 애들이 뒤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기는 하지만 목자는 앞에서 딱 지팡이 들고 가라 가자 하고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목자를 따라서 양들이 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가는데 다 따라가면 따라가는데 간혹 가다 한두 놈은 딴전하다가 놓쳐가지고 가시던 귀에 그냥 걸켜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99마리 양 놔두고 71마리 양 찾아갔더니 피투성이 돼갖고 옳고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초창기예요. 몇십 년 전 얘기예요. 중국에 처음에 갔을 때 만리장성 그쪽으로 가는데, 아니 만리장성은 뭐 한 길이니까 별로 아닌데 거기가 아니라 자금성이가 어디가 있어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요. 그런데 그 한 30명 목사님들하고 이게 가는데, 지나가는데 얼마나 군고구마도 맛있게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1,000원에 한 서너 개를 주는 거야. 밤도 1,000원이면 막 이만큼 주는 게, 밤 삶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싸 이거. 그걸 밤 얼른 사고 따라간다고 그냥 막 따라가는 사람들 막 쫓아가는데, 앞만 보고 오세요. 길 잊어먹으면 못 찾습니다. 막 그러고 인도자들이 막 그렇게 가이드가 그러는데 다 따라가는데, 나만 얼른 다 금방이니까 1분이면 사고 하다가 딱 사갖고 가는데 세상에 다 어디 갔나 없어졌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골목은 이 골목 저 골목. 와, 2시간 동안 헤맸어요 나 글쎄. 그러다가 전체 사람들이 나 때문에 2시간 고생했어. 나 찾냐고. 그래서 찾았어요. 그때부터
가이드가 하나 얘기한 걸 나도 잊어먹지 않고 지금은 내가 인도하면서 꼭 우리 교인들 여행 갈 때 그 경험에 살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라오다가 혹시 길을 잊어버리면 찾냐고 헤매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러면 찾으러 가면 그 길로 찾아오는데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막 찾다가 그러면 하루 종일 못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주의 종의 이끌림을 따라서 언약궤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와야지 자기 생각대로 해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곁눈질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어 앞장서야 한다. 요한복음 13장 15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넜을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7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자, 이윽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로 8절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10절이죠. 온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했어. 11절에. 그리고 언약궤가 너희들보다 앞서 요단강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언약궤는 영적으로 말하면요, 요한복음 1장 1절, 6장 48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이런 걸 참고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자, 이때 요단강은 맥추절기를 맞아서 파도치며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명령은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15절 순종했어요. 오늘의 핵심이 또 한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들어봐요. 홍해바다 갈른 거와 요단강 갈른 거하고는 갈른 건 같지만 상황과 역사는 다릅니다. 요단강은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해서 순종하고 요단강이 그 홍해바다가 쫙쫙 흐르는데 위험하잖아요. 빠져 죽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뒤에서는 쳐들어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의 능력의 그 명령 앞에 쫙 가리키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쫙 갈라지니까 눈으로 보니까 어머나 건널 수 있잖아. 그래서 다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건너간 다음에 오랑캐들이 들어올 때 합쳐서 다 쓸어버렸죠. 근데 요단강은 아니에요. 요단강도 쫙쫙 흐르는데 내 뒤지라 건너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죽으라고요? 저 하나님 웃겨 진짜. 웃겨. 여러분 웃고 있지 않아요? 웃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문제가 많아요. 성도도 이런 식의 신앙생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죽으라고 지금 가라는 겁니까? 여러분 무슨 말하면 과학적이고 이론적이고 계산적이고 따지고 재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건너가요? 어떻게 발을 대뒤지라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데 홍해바다는 이렇게 갈라놓고 가라겠으니까 가는 거지. 아멘이죠? 달라요.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다 체험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기 다 버려야 돼요. 믿고 내뒤졌단 말이에요. 백성들도 함께 다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 내뒤지는 순간 요단강이 더 멈췄단 말이에요. 철렁거리는 요단강이 촥 멈췄단 말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내디디세요. 주어진 환경은 캄캄하고 불가능한 것 같고 힘든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가 계산. 내가 상호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주판 튕겨보는 따져보고 말이야. 이 계산적으로 이게 답이 나와야, 이익이 나와야 되고 말이야. 내가 지금은 이게 옛날에 제가 주산 1단이에요. 1단이면요 4자리 1, 2, 3, 4, 5, 1, 2, 3, 4, 5, 1, 2, 6 쭉 이거 한눈으로 쭉 보면 암산이 다 나와버려요. 진짜요. 우리 그때 했어. 그 공부를 굉장히 했어. 지금 안 돼요 이게요. 이것도 잘 안 돼요 이게. 그냥 안 보여요. 막 이랬어요. 아직 믿어줘 봐요. 내가 1단이라니까요. 주산 북이 2급다고요. 공업북이, 상업북이, 저기 은행북이, 북이가 3가지예요. 그 2급, 2급 쉬운 게 아니에요. 다 땄어요 다. 우리 교회도 재정부가 복식북이 해요 다.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없어요. 거의 못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전부 다 계산이 되잖아요 우리는요. 아멘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면요 신앙생활 뭐 감사금도 내가 따지는 사람 감사 못합니다. 내가 한 주에 감사금 10만 원씩 주일마다 저녁마다, 저 같은 경우도 금요 철야 10만 원, 주일 오후에 10만 원, 주일날도 10만 원 감사금만 저를 계속 해요. 이런 거 따지면 그럼 52주 곱하기 셋 하면 몇 주? 돈이 얼마? 11조 얼마? 구제헌금 얼마요? 선교헌금 얼마요? 많이는 아니지만 25만 원씩 매주 해요. 교회에다 내는 것만 해도. 구제헌금도 해요. 이거 따지면 못해요. 계산하지 않고 따지고 않고 하니까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오는 거죠. 계산하면 되겠어요? 못해요 이거요. 안 돼요. 계산하면은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11조 계산하면 내가 뼈 빠지게 벌려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무슨 11조 이렇게 띄어? 못 됩니다. 못 돼요. 이걸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지고 계산하고 하지 마세요. 요단강이 철렁거려도 믿음으로 내디디라면 뒤져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게 순종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가? 주님께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적이 몇이나 있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도는 이 땅에 거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욥기서 5장 7절이나 욥기서 14장 1절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빌립보 4장 13절에 희망을 줍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성령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에 능히 이길 수가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는가? 오늘 3가지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첫째 뭐요? 아침에 일찍 부지런하란 말이에요. 부지런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 2번째, 철저하게 준비하라. 3번째, 하나님의 지시에 계산하고 따지고 재보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 아멘이면 2손 들고 아멘. 이게 하지 말고 2손 들고 아멘. 탁 들고 더 높이 들고 감사해요. 은혜 받았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는 성도들, 든든한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다 극복할 수 있고 뚫고 나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